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셨을 때 생긴 그 에피소드입니다. 언뜻 보면 오늘 그 복음서 이야기는 귀신을 제압하는 퇴마 이야기로 보이지만 사실 이 본문은 여러 가지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묵상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만일 오늘 복음서 이야기가 단순히 퇴마 이야기였다면 모든 이야기가, 모든 마무리가 다 정말 해피엔딩이어야 할 텐데 오늘 복음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미심쩍은 부분 중에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다음부터 시작을 하지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마을의 골칫덩어리를 예수님이 해결했으니까 다들 기뻐하고 또 좋아해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이상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말짱해졌는데 그걸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예수님에게 마을에서 제발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고 누가 정상인지 헷갈리기까지 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이 이상한 내용을 우리에게 넌지시 들려주면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광인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발가벗고 소리 지르고 골목골목 뛰어다니는 이 사람이 있다면 저 같으면 당장 구청에다가 전화 돌려서 신고하고 좀 격리 좀 시켜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것이죠. 실제로 이 거라사 사람들도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마을에서 격리하고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이것도 끊어버리고 동네방네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마을에서는 여간 골칫덩어리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이상하게도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던 이 광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좀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누가복음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군대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게 30절 말씀인데요. 이 대목이 아주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군대,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고대 로마에서는 예수님 살던 이 시대에서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라고 하는 말은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단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라고 하는 이 용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영어로 보면 리전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말과도 비슷하고요. 또 렐리전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 세 단어가 같은 어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곤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군대, 지역, 종교 이 셋은 그 의미가 서로 상통합니다. 6,000명 정도 되는 로마 군단이 한 지역에 주둔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문화와 또 상권이 다 완전히 다 변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그 군사시설들 그 지역 주변이 다 변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라고 하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이
지역을 뜻하는 리전이라고 하는 말이 된 건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또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 군대가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면 종교적인 특성도 또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귀신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레기온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고려해서 읽어본다면 단순히 귀신이 많다, 군대처럼 6천 명의 그 귀신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지역을 지금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는 힘이 참으로 강력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유로도 이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을 수만 있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거라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퇴마 이야기가 아니라 한 지역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점령한 어떤 강력한 세력과 충돌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역사를 보면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참혹한 역사가 있었던 땅인데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서기 60년대 후반에 로마 군대가 이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 이 거라사에 살던 젊은 남자 1000명을 그 앞에서 도륙을 하고 그 가족들은 노예로 팔아버린 다음에 그 도시를 다 불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벌어졌지만 누가복음서 기자는 아마도 이런 참혹한 사건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가 은유적으로 이렇게 군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아놓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거라사 광인이 지금 집으로 삼고 있는 이 무덤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로마 군대가 도륙한 그 마을 사람들의 무덤을 떠올리게 하는 일종의 장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무덤을 뛰어다니던 이 광인은 단순한 미치광이가 아니라 사실은 로마 군대 때문에 도륙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그 사람들의 슬픈 모든 사람들의 그 상징으로도 우리가 읽어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어디에도 기댈 수 없고 가슴에 억울한 응어리 때문에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사람의 대표가 바로 이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고 주님은 그의 모든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오늘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빼낸 다음에 어디에다가 집어넣냐면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했고 그 돼지들이 호수에 들어가 몰살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그대로 읽으면 매우 이상한 이야기, 어디 동화에나 나올 듯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굉장히 좀 이상하겠다 싶은 구석이 벌써부터 나오는데 이 돼지라고 하는 이 동물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먹어서도 안 되고 또 키워서도 안 되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오늘 우리 점심시간에 돼지고기 먹을 텐데요. 네. 하지만 이곳은 이방인의 땅 거라사라서 이 돼지가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지역 사람들의 그 생업이 무엇인고 하니 돼지를 키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돼지를 키운 다음에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단에 그 납품하는 것이 바로 이 거라사 사람들의 생업이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 돼지가 몰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지역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나타나서 귀신 쫓는 능력을 보였지만 결코 마을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했던 것이죠. 다른 건 다 제쳐두고라도 이런 뭐 경제 문제 이런 거 다 제쳐두고라도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이 마을 사람들의 이 냉랭한 반응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적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적과 신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바다를 가르고 폭풍을 잠잠케 하는 그런 기적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자동적으로 그걸 보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데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가장 최소 단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데, 기적이나 신비가 우리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는 신비한 일을 보여준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이 내쫓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돼지하고 관련돼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니 신앙과 돈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의 밥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심정도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신앙의 매우 특별한 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한 개인의 마음과 생각, 한 개인의 삶이 변화된다고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의 경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우리의 생각이 확장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복음이 들어오면은요, 우리의 경제 문제, 돈 문제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개인의 씀씀이부터 시작해서 사회 공동체 그리고 국가 경제까지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 믿어 부자 됩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곳에는 수입과 지출의 그 항목들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때는 엉뚱한 지출이 줄기도 하고요, 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지출 항목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돼지 사업이 타격을 입었듯이 복음 때문에 피치 못할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는 관심도 없던 소외계층을 위한 고정 지출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일정한 지출을 떼어내기 시작을 해요. 또 사회변혁을 위해서 애쓰는 언론 그리고 사회단체들을 막 찾아보더니 그곳에 지출을 고정 지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미래를 위한 장학사업, 탈북 청소년과 미혼모에 대한 후원, 저 멀리 전쟁과 빈곤에 내몰린 국가들의 그 아동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출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지구 환경을 위한 지출 항목들이 복음 때문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지출 항목만 흔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큰 단체와 국가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곳에 필연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민족주의나 배타주의 대신에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고 소수자와 약자를 포용하고 돌보는 그런 복지 그리고 인권 시스템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탄탄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요. 그러니 당연히 국가의 지출도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당연히 이에 비례해서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원래 남한테 밥 한 끼 사주지도 않는 아주 그냥 쫌생이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가 지갑을 열고 친구들한테 막 전화 걸어서 밥 먹자고 해요.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냥 밥 먹는 게 아니고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또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교회 다니기 시작해요. 이런 사소한 일도 사실은 복음이 들어가서 자기의 그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수입과 지출의 항목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뜻과 가치를 가슴에 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기쁘게 나누고 남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라사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동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치유의 능력자가 지금 자기들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익계산을 한 다음에 손실이 크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돼지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 손실의 미래를 보고 이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런 여러 사정들을 함께 함축해 놓은 구절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전후를 비교해 봐서 자기의 그 수입과 지출 항목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도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적신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오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사실 돈과 신앙의 문제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근데 한쪽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를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어떤 특이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술사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더니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기네들의 마법책, 마술책을 한데 모아놓고 불태워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값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마술사들은 자기의 주 수입원이었던 마술을 청산을 하고 수입에 대한 어떤 손실을 감내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서 손해나는 삶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데요. 그 일후에 에베소에서 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데미 신상을 조각해서 만드는 상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 신전 중심에, 신전 주변에는요 이 조각을 해서 파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먹고 사는 그 경제적인 문제가 완전히 박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덤비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여간 성경은 이런 식으로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우리의 경제 문제에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경제 문제에 영향을 미칠 때 어떤 사람은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며 격렬하게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도 지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나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누가복음은 복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쩌면 미리 예방주사를 놓듯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선교 현장에는 반드시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림돌은 우리 바깥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조차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림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데 경제 논리로 막아서는 것, 도우려는 대상으로부터 상관 말고 좀 떠나달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그런 때는 여간 맘상하는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위로가 되는 건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 계속 생길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그냥 따라오면 돼라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거친 돌짝밭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해소하고도 남을 만한 값진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남아있는데요. 본문 3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와 함께 있기를 간구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미친 사람처럼,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온전하여지고 사람다워집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란 요청이 딱 한 가지예요.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시간을, 그 시간의 분량을 따져보면 아주 순간이에요. 겨자씨만큼 아주 작은 순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만남의 순간이 인생 전체를 통째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모두 다 이 만남의 증언자로 살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더 묵상을 해볼 것은 이 39절 말씀을 잘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이 39절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위대한 능력, 신비한 능력을 사용을 하셨는데 이 신비한 능력들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언제나 이 사실을 주시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에 이웃의 생명을 충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거라사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은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의 반대편에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자면서 제자들 다그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항해가 절대 순탄하지 않았어요.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가득해서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이 모진 풍랑을 예수님은 잔잔케 하시고 그 풍랑을 뚫고 마침내 이 거라사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하러 예수님이 이 거라사 땅에 오셨을까요? 그 모진 여행의 길을 뚫고 뭐하러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주님의 여행 경로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뚫고 간 이곳 거라사에서 예수님의 다른 용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뭐예요? 거라사 광인을 만나고 곧장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풍랑을 뚫고 가신 이유는 딱 하나인데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거라사 광인은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삶의 기회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의
대표이지요. 군대처럼 강력하고 압도적인 힘에 눌려서 몸과 마음이 묶여버린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될 수 없는 사회의 높은 담장, 갑질당하는 사람, 병들어서 기댈 곳 없는 사람, 정상인의 사회에서 내쳐진 사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 수면제 없으면 한시도 잠을 못 이루는 사람, 우울증으로 자살을 꿈꾸는 사람, 자녀의 건강 걱정 탓에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린 사람 등등, 희망의 동네에서 격리된 모든 사람이 바로 거라사 광인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은 한 사람의, 한 개인의 응답으로 치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삶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모든 풍랑을 압도하고 잠잠케 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이며 힘이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